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소비주의를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비주의를 극복하라. 손님은 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레자르 리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럽에서 호텔을 운영했고 그 호텔의 주요 고객들은 왕족과 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손님은 왕일 수밖에 없는, 왕족이고 귀족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유럽은 이 계급주의가 무너지면서 귀족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신흥 부자들이 자본을 중심으로 귀족과 같은 행세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대접받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호텔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지요. 결국 리즈 호텔은 유럽의 왕족과 귀족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서 더 많은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신흥 상류층들이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손님은 왕이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손님은 절대로 틀리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경영의 세상에서 적용되면서 손님은 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됩니다. 일본에서는 손님이 신이다, 이런 말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님은 왕이다라고 하는 이 말로 인해서 진상 손님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자기가 왕이 되는 것처럼 왕처럼 대접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려도 승무원들이 간곡하게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이나 혹은 민원실에 가보면 욕설을 퍼붓고 그리고 행패를 부리는 민원인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진상 같은 손님이다라고 여기고 있지요. 그들은 한결같이 손님은 왕인데 서비스가 엉망이라고 하는 말로 자신의 모든 행위들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결국 손님은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업이 발달한 사회 변화에 따라서 생겨난 표현입니다. 결국 자본이 우선이 되고 산업의 발달과 생산 시설의 증가로 소비가 미덕인 것처럼 끊임없이 소비를 조정하는 마치 슬로건이 손님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계급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 본능은, 우리의 욕구는 마치 왕처럼 대우받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내가 왕 같아서 누구든 감히 내 말을 거스르지 않고 다 내 말에 복종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꿈꾸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요. 그런데 사실 현대사회는 자본이 왕처럼 권력이 되었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비자가 갑이 되었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을이 된 상태이지요. 이것이 바로 소비주의, 소비문화, 소비주의적 사고입니다. 이 소비주의적 사고가 단순히 현대사회 살아가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소비주의의 단점은 몇 가지를 지적하면 세 가지로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 파괴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물건을 생산하고 그리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환경은 뒤안에 놓일 수밖에 없지요. 또한 두 번째 문제는 노동력의 착취입니다.
끊임없이 많은 물건을 생산하고 또 유통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인격과 그리고 노동력은 착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물질주의가 더욱더 심화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나 가치보다는 물건이 훨씬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대 소비 사회가 가지고 있는 소비주의의 맹점이고 단점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교회에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물질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보다는 더 많이, 더 새롭게, 더 빠르게를 외치는 현대 사회에 그저 우리가 휩쓸려 살아가면서 물질적 풍요가 최고인 것처럼, 그리고 마치 내가 귀하게 소비하는 왕과 같은 존재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곤 합니다. 여러분, SNS 대부분 사용하시지요. 그 SNS에 자기를 표현하는 사진이나 혹은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다 귀족처럼 살아갑니다. 어쩌다 맛있는 것 먹고 어쩌다 좋은 곳에 방문하는데 그 맛있는 것 먹고 좋은 곳에 방문한 것만 사진을 올리니까 늘 그렇게 사는 것 같지요. 결국 SNS 역시도 우리의 소비주의, 소비 문화의 형태의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같이 세상의 소비주의, 소비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오늘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에게 소비주의를 극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비주의적 신앙에 빠지게 되면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끊임없이 대접받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내가 주권자인 것처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어서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요. 결국 세상에 있는 것들, 그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우리 안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소비적 문화, 소비주의적 삶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는 우리의 욕망과 자랑, 그리고 비교와 경쟁이 우리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을 멀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자기 만족, 자기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인 것을 말하고 있지요.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암직하고 그리고 먹음직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이의 모습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눈으로 보기 좋고 화려하고 그리고 눈이 그 편안을 느끼는 것을 좋아하지요. 결국 이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은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생의 자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자랑하는 허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을 못 만났는데 그 전에 가끔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능력은 요만큼인데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마치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명성보다도 더 많은 명성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쌓아놓은 부보다도 더 큰 부를 자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과 그리고 능력보다도 더 많은 스펙과 능력을 끊임없이 과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 이생의 자랑은 내가 자랑하지 않고 사실만 말해도 사실은 자랑의 소리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능력, 나보다 못한 연약한 존재는 내 능력 그리고 내 사실이 자랑으로 여겨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생의 자랑을 앞세우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향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 세상에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어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분뇨와 퇴비와 같아서 그것을 쌓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그러나 그것을 흩어버리면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 우리 안에 끊임없는 소유와 자랑, 이것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것 사랑하고 있는 자랑하고 있는 이 소비 문화, 소비주의의 삶은 결국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욕도 지나간다고요. 세상에서 온 것,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모두 일시적으로 지나가 버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머물고 잠시 소유할 수 있고 잠시 누릴 수 있고 잠시 기쁨을 줄 수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한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비주의는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 새로운 경험들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소비주의의 본질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갈증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그 욕망과 갈증을 해소할 길이 바로 아낌없이 소비하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지나갈 뿐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이런 시험을 냈대요. 비가 오고 그리고 날이 어둡고 비가 와서
내가 혼자 운전하고 가는데 저 버스 정류장에 3명의 사람이 서 있답니다. 한 사람은 병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독한 할머니,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사람들을 살린 의사, 세 번째는 나의 가장 이상형의 여인. 근데 내가 운전하고 가는 이 차에는 단 한 명만 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할머니를 태운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머니를 태우는 이유는 빨리 병원에 가지 않으면 위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의사 선생님을 태우겠다고 합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이 여인을 놓치면 다시는 이상형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상형을 태우겠다고 합니다. 그 신입사원들 가운데 아주 현명한 답을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차에 내려서 의사에게 차키를 주고 의사가 운전하고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살리고 나는 비를 맞지만 이상의 연인과 함께 데이트를 하겠노라고요.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을 포기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그리고 내 것을 포기하지 않은 채 선하다고 옳다고 내 선택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비주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17절 하반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끊임없이 우리는 묻고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돈을 버십시오. 그러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더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으십시오. 그러나 그 돈과 명예가, 부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인입니다. 세상의 것과 세상의 돈과 그리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지위와 명예는 끊임없이 내가 씨름하고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씨름하지 않고 쉽게 너무나도 값싸게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 여러분들이 진급과 취업을 하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싸웠던 그 노력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정말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비주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4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3일 후면 설 명절을 맞습니다. 명절 하면 우리를 기쁘게 들뜨게 만들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는 넘치도록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에 인색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의 것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릴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물질에 머물고 우리의 시선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머무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소비주의를 극복하는 삶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제하는 삶을 살자. 우리의 필요와 욕망,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과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필요 이상을 추구하지 아니하도록, 필요 이상의 것을 욕심내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의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제가 있습니다. 바로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욕망 속으로 불타오르는 소비주의적인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겨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소비주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누는 삶을 살자. 소비주의는 끊임없이 나 자신만을 만족시키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 나 혼자 누리며 나 혼자만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나눌 때 비로소 세상의 가치를 극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설 명절입니다. 아낌없이 나눔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안에 있는 소비주의의 삶을 극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가능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무관한 내 삶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가치관에 당당히 대항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하나님의 빛이 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내가 임금이 되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 설 명절 음력으로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솟구쳐 흐르는 욕망, 소비주의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